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 기독교 미션 스쿨인 한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이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사실 요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미쳤다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바보스러운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계시던 곳은 하늘나라죠.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늘 비추는 곳,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 그리고 늘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반면에 이 땅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죠.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가 있는 곳이고 차별과 무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나사렛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어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살해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밤에 천사가 고지에서 예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땅으로 내려오시려면 최소한 보디가드 정도 하나는 좀 대동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안전장치 정도는 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면 왕들이 한밤중에 암행을 하는 걸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무술을 잘하는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아기, 그냥 유아로 태어났습니다.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하다. 여러분, 유아로 이 땅에 태어나려면 그래도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사역하기가 그래도 조금 훨씬 수월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좀 가난한 집안이라면 능력이라도 있을 텐데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안정된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혼이자라는 딱지를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약혼한 사양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이게 혼이자예요, 혼이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그 과일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뭐.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말이야 에덴 동산 쫓아내고, 아이 하나님 그렇게 속 좁아가지고 어떻게, 나 같으면 그냥 따먹으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 죄는 선악과 하나 따먹는 행위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는 행위 안에 죄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 자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고집을 피우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걸로 끝나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요, 그 마음이, 사람들 안에 죄 있는 마음이 확장이 되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에는 라멕이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러고 나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내들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스란히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죄악이 이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것은 선한 도덕적인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열심히 살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어디 열심히 살아보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그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였다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어렵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삼생명이신 예수님 자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아무리 그 전에 죄인 같은 삶을 살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좀 저희 가정 이야기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가정은 실타래로 말하면, 여러분 실타래가 예전에는 이렇게 옷을 하려면 실로 다 짜서 이렇게 옷을 입거나 목도리를 했습니다. 그 실타래를 하면 어떤 실타래는 잘 이렇게 풀어지는 실타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실타래는 너무 엉켜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저희 원가정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너무 엉켜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20대에 만나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엉켜진 실타래일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그 가운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지만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11살 때 어떤 아줌마가 한 남자아이를, 6살짜리 남자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복 동생이에요. 그 아이가 10대 때 방황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20대를 방황했어요. 그리고 30대까지 방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 때문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그렇게 방황하는 모든 거의 책임과 문제 해결은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금전적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동생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동생의 인생에 들어간 이후로 동생의 삶은 그 10년 전의 동생과 지금의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 날 시간이 좀 있어서 동생과 길게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동생을 낳아준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 동생은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키워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는 지금 광주에 사시는데요, 지금 교회 권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동생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부를 묻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형, 나 내년도에 교회 봉사를 이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 교회 내년에 교회 봉사 몇 개 하니? 물어보니까 5개를 한대요. 제가 물었어요. 야, 교회 봉사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5개를 해?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일부 찬양팀으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식당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또 찬양팀 봉사를 하고 토요일 날 7시 반에 모이는 토요 다락방 순장을 하고, 그리고 전도회 모임에 자기가 어떤 총무가 맡아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5가지 정도 하면 많이 힘들 텐데, 그랬더니 물론 형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기쁨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제 동생은요 좀 험한 일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못해서 제가 30대 한 초반 정도의 동생을 직업학교에 보냈어요. 거기서 자동차 도색인 일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자동차 도색을 해요. 이 추운 겨울은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매일 기쁨으로 살아요. 사실은 저희가 신혼 때만에 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때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의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동생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 동생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예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저희 원가정처럼 얽힌 실타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더러운 죄를 지은 인간이 함께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가까운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을 의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것이 나를 실망시키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만 가면 늘 그 아들 때문에 어깨가 쫙 펴지고 모든 어머님들이 우리 철수 엄마는 너무 좋겠습니다 했던 어머니가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머니 있죠? 근데 그 철수가 고시를 패스했어요. 자, 철수 엄마 인생은 풀렸겠죠? 어떻게 철수 엄마 인생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좀 맞춰보세요. 예? 예, 풀렸어요. 그런데 저 철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집안이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철수가 연락을 안 하네요.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해요. 어머니가 찾아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자, 우리 남자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몸바쳤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몸바치면 자신의 남은 노후가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요,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때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평생 직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평생 열심히 하면 노후가 보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그 직장에서 나를 밀어낼 때는 너무 칼같이 밀어내요. 그 조직이 내가 그 조직을 의지하면 그 조직이 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이 크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표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2절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28장에 가면 다윗이 바울이 로마를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모든 256명의 그 배에 탄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안심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배가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산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예수를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진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복입니다. 승복.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인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성탄 소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셉이 마리아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또 요셉이 달려갔겠죠. 근데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천청병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절대 놀라면 안 돼.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이 말은 진짜 다 사실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기를 가졌어. 여러분, 약혼을 한 사이에 갑자기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내가 다른 남자와 어떻게 해서 가진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여러분,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고지고대로? 자,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을까요?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마리아와 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온 동네에 세워놓고 돌을 던져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런 일을 겪으면 요셉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끊고자 하여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때서야 요셉이 그 상황을 억셉트합니다.
요셉이 그 상황을 억셉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승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단순히 말씀에 승복할 뿐 아니라 끝까지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해주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승복이 있기 전에 보면 마리아의 승복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몸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이제 앞두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이거 진짜 천청병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의해서 바로 천사가 35절 37절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6달이 되었지만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서야 승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아멘. 여러분, 성탄은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라는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의 승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승복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또 하나의 승복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승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앞에 살펴본 것처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참한 인간, 연약한 아기, 가장 비참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승복이 없었다면 성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이 아티클이 제목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라 라는 아티클인데요, 이것은 어떤 아티클이냐면 사단이 자기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라. 매사에 들뜨고 즐거운 날을 보내게 만들어라. 그렇게 자기 정서에만 집중하게 하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결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될 테니, 그래 센티멘탈리즘, 조카야, 감상주의에 빠져들게 하라고. 기분이 업되어 헛된 감상에 젖어들수록 유리하단다. 참심한 고통을 거두는 거야. 그렇게 하루만 지나봐라. 선물은 포장이 뜯긴 채로 놓여있고 거실은 텅 비어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없지. 다시 일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12월 26일은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허탄한 날이 되겠지.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점이 어디 있어요? 방점이 메리에 있어요. 메리. 여러분, 성탄을 보내면서 혹시 방점이 메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메리의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메리의 방점이 있는 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찍혀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신 승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승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승복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복하기까지는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자기 부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기를,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